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거, 말을 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것을 하나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거보다 큰 사랑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을 갖게 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3절을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실 것인가?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죠. 자, 여기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죠.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죠. 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새롭게 된 육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된 육체를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너희가 육신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있고 특별히 요한 시대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된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에게 물들지 말라 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믿는 사람이냐면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 악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로도 부활했다면 육체 자체는 악한 것인데 부활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악한 것이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에 현혹됐어.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도요. 영적인 것은 그냥 굉장히 강하면서도 육체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으로 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도리어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들을 굉장히 부정해버려요.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은 비도덕적입니다. 왜 비도덕적이냐면 우리는 윤리도덕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윤리, 도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삶도 좋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거룩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행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굉장히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그 악한 것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그리고 악한 것은 그냥 악한 육체로 그냥 죽어버리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인간이 이론상 분류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영을 보여줘라 그러면 어떻게 영을 보여줘요? 육은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한번 보여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육을 좀 따로 보여주십시오. 이 영지자들은 이 물체적인 개념으로 인간을 생각해요. 하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을 전제로 이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소망이 있다. 오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다. 너희도 그 육체처럼 신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4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죄라는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 주는데요.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죠. 죄는 뭐라고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을 강조합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법이다 그럽니다. 무법. 이 무법이라는 말은 이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법이 없다는 말이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보면 뭐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가정교회 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잘 쓰는 말이에요. 그 황야의 무법자, 이 무법자는 진짜 그냥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총 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쫙 나타나잖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 죽입니다. 팍팍 총으로 팡팡 쏘는 그 옛날에 황야의 무법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무법자라는 얘기는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법자를 할 때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은 왜 있죠? 여전히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나라의 법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무법자라는 것이 뭐냐? 무법자라는 얘기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법이 아니잖아요. 뭐 오늘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그냥 어렵겠어요. 근데 이 무법자라는 것은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라는 그것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거 그것이 뭐냐? 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는 거죠. 내가 법이니까.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죄는 무법이다. 자기가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7절에 보면 그의 의로움에 행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일을 행한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인 거죠. 그래서 그 의를 따라가요. 하지만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일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일. 그것이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만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교리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매성역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거하며 살며 악에 거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